먼저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교구를 담당하게 된 이신욱 목사입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많은 것들 함께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설교 조금 했다 생각했는데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 떨더라도 긴장하는 모습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갑자기 호련히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갑자기 부모님이 떠나셔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시간 동안 부모님은 한 2번 정도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머무는 시간은 1년에 딱 20일 정도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곳이 얼마나 좋으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고작 20일만 머물고 가실까? 그곳이 얼마나 좋길래 여기가 그렇게 자녀들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데 그곳에 사실까?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저는 계속적으로 반문하고 원망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대학생이 되면 여름방학 때 꼭 가봐야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마침 대학교 1학년 첫 번째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부모님이 계시는 중국 땅으로 간다길래 단번에 신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북부에 그리고 북한 가장 백두산 끝자락 지역에 라북이라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경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모교회 출신 청년들이 온다길래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그곳에 단기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가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무리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외국 사람이잖아요. 저희들이 조금 조심하고 자제해야 되는데 드러난 외모 때문에 순식간에 공안에 들키게 되었습니다.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저희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전 7시에 교회 도착하니까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도망가라. 너희들 잡히면 큰일 난다. 저희는 잡히면 그나마 추방되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잡히신다면 아마 감옥에 갇히든지 큰 일을 당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탈북자에 대한 처우와 중국의 그 종교의 탄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갔기 때문에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너무나 작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첫 번째 몸을 숨기고 20-30분이 지났을 무렵에 한 성도님이 그 숨고 있는 지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집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로 따지면 요람이죠. 요람을 찾아보면서 한 사람씩 공안이 돌아다니고 있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 7시부터 도망쳐서 해질녘까지 계속적으로 몸을 숨겼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몸을 숨겼던 곳은 정말 그 삽으로 배설물을 퍼야 하는 아주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아빠와 자식의 처절한 인생이 그려지는 영화와 같은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저는 재래식 화장실에 아주 귀퉁이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숨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틈 사이, 정말 영화같이 문틈 사이에 누가 막 너무나 초라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든지 뚝딱뚝딱 해주시고 함께 살 때는 뭐든지 베풀어 주시고 제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베풀어 주셨던 분이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이었고 하루하루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황하며 정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물론 믿음과 복음이 있었지만 그 말입니다.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깨어진 문틈 사이로 도망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만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마지막에 한순간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모이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선교를 왜 하냐? 선교하면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고 투자했는데 좋은 거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가 하나님의 일인데 행복하고 때로는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저기 원망의 말이 나왔고 국경을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호사이셨는데 정말 다마스 아주 작은 그 봉고차에다가 저희 14명의 단기선교 팀원이 몸을 구기고 짐까지 다 실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 인간적인 탄식,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냥 편하게 그 돈으로 단기선교 갈 돈으로 집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하는 것이 그 팀원들의 생각과 제 마음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고 지금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버려버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내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애써서 다 구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했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움직이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움직였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과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목표대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출애굽을 행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과 목표를 이루려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인도하심이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삶의 어려움에도 지금 이 순간에 닥쳐오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할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F.B. 마이어가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수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땔감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공장을 운영할 때 죄수들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봉급도 주고 잘 곳도 제공해주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면 이 공장이 잘 운영되겠지, 잘 되겠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수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돈도 얻게 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나태해지고 결국에는 그 공장이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F. 마이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죄수들을 대신할 전기톱을 하나 사가지고 땔감 공장을 한번 운영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죄수들은 다 내버려 두고 톱으로만 본인 스스로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처음에 그들에게 해줬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땔감과 그 수확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고 행동하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생각, 우리의 노력과 의지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도 오늘 이 13절의 중간에 나오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는 다른 뜻을 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리를 지켜라, 꿋꿋이 서 있어라, 또는 침묵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비록 절박하고 다급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온전히 신뢰해봐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의 노예로 내버려뒀으면 그들이 먹고 남은 거 조금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살 텐데, 이보다 더 나을 텐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진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그로 인해서 흥분했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라.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좀 신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노력과 방법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봐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전에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 이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장마철이었거든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삿짐 센터가 오전 7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점심 먹고 움직였어요. 교회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광주에서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시골에서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억수처럼. 옮길 수가 없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가 절망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내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막 7살 올라간 저희 아들이 저를 어깨를 이렇게 툭툭툭 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광교회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들리시겠지만 제 말투가 좀 다르시죠? 다르죠.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평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큰 뜻을 품고 경기도로 와야겠다 하고 큰 뜻을 품고 왔어요. 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맑은 길, 맑은 날씨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내린 폭설이 광주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너무나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고속도로 올라오는 길 내내 긴장하면서 와이프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조용히 좀 해! 나 운전하잖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 뒤에 있던 아들은 영화 한 편 딱 보고 아빠가 운전 막 열심히 하고 죽을 둥살둥 하고 있는데 한숨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 왔네.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애써서 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기다린다고 하고, 비는 오고 눈은 오고 목적지는 가야겠고 막 애써서 발을 동동 거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낼 거야.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삶에 흔들리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해결될 문제이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모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재자로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할로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주목해 보시면 그 중재자의 역할로 지금까지 모세가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마음속으로만 부르짖는 그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 네가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취해라.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좀 나타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의문사예요. 현재 상황 속에서 백성과 함께 동일하게 모세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딱 도착하는 순간 열릴 줄 알았는데 어때요? 닫혀 있는 거잖아요. 열리고 막 평탄한 길이 막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모세도 백성과 동일하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 될 대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있지 말고, 비록 네 눈앞에는 그 가로막고 있는 홍해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길을 홍해로 돌려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행동을 취해라.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팡이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죠. 지금까지 불평과 불안감에 쌓여 있었던 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쪽으로 기울었던 그들의 시선을 홍해로 내딛는 순간, 그리고 그 지팡이를 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서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의 모습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그 믿음의 모습과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홍해의 모습은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여 봐라, 앞으로 나아가 봐라 하는데 쫙 열리지 않고 홍해의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야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니까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그냥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저하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내딛어서 변화되어서 그래, 내가 내딛어야겠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닷속에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한국 전쟁 때 미국으로 건너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업가의 도움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어요. 성악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간증거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녀의 고백이에요. 한순간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층계를 오르고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가 있더라. 내가 하루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다.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부터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목회자로서 자존감 떨어져 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비판적이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만 내딛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내일 하루를 내딛고 결국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막막하고 두려울 때, 한치 앞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쫓아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의 인생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삶이지만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